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을 때 아주 어떤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늘 281번 성령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1번 성령 하나님 20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네, 내가 하나님 아들 짓밟는 건 아니가. 그리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은 아닌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닌가. 예, 그랬을 때 엄청난 형벌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타락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들이요.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결국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은 또 하나님 아버지와 또 다른 뭐가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아버지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자, 단절이 됐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면 인간을 죽이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그 물건을 사용하려고 만들지 버리려고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나요. 로마서 6장 23절 이 땅에서도 많은 죄를 졌던 정치가들이나 이런 분들 자살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살리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희생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 아들 생명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를 통해서 모두가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아버지 명령에 복종해서 아버지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은 그 희생제물이 되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아니 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신데 왜 죽어야 됩니까?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보상이죠. 아버지 명령에 복종했던 그 아들에게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 이 땅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고귀한 이름은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어떤 것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엄청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결국 예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렇게 오신 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만당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짓밟을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죄값을 해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 그거를 부정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결국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죠. 자,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짓밟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뭡니까? 한 번 빛을 받고 이게 뭘까요? 빛. 그 빛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고 타락한 절. 이 타락했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짓밟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결국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손색 없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짓밟는 게 뭡니까? 그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살지 않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 바쳐서 그 고귀한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우리가 다시 타락하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삼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했던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80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우리가 어떨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가 어떤 친구가 나를 전도했다. 그 친구가 전도한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연히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든가 예수를 믿고 했을 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어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예.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시편 49편 20절은 그를 존경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것을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존대했을 때 저 사람이 날 존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 그렇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잖아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니. 네,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아내의 믿음이 너무 뜨겁게 하다니까 이 남편이 그게 막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를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요일 날 교회 목사하고 싸우러 왔습니다. 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싸우러 왔어요. 근데 싸우러 왔는데 수요 예배 때죠. 일단 예배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뭔가 나오러 싸우러 왔구나. 제가 해서 끝나자마자 당신 아픈 데 없어.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위장병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 가서 당신 생수를 하나 떠오시오. 왜 그러냐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긴 했어요? 돌 항아리에다가 거기에 뭘 했어요? 물을 가득히 아구까지 채워서 떠다 주어라. 포도주가 됐잖아요. 저는 그걸 저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생수를 떠오시오. 종이 컵에다 떠왔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의 생수를 포도주로 변화시켰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 지금 이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치료하십시오. 그러고서 제가 기도하고 먹으라 갔더니 먹고 나서 이분이 어쩔 줄을 몰라요. 하여튼 속이 뜨겁고 어떤 영향을 받는가 봐요. 못 견뎌가지고 이제 거기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잠깐 누웠다 일어났습니다. 어때요? 그랬더니 저 치료됐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분 싸우러 왔어요. 싸우러 왔는데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그 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축복.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복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병이 얼마 걸렸어요. 만성 위장병으로 7년을 고생했다고 7년. 근데 하나님께서 7년 전에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대요. 그래서 7년 전에 어떤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왔는데 교회 입구에가지고 봉투를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렇게 해서 돈 뺏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자기는 도망갔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딱 7년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걸 고역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딱 7년 됐어요. 그 7년 된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빛을 받고 그래서 치료가 된 겁니다. 생명의 빛.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도 그가 만약의 경우에 다시 타락하고 세상에 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게 짓밟음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분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 부인보다도 오히려 그가 더 뜨거워져서 그 다음부터 그런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엄청난 치료가 됐어요. 자, 이와 같이 결국 이 빛은 생명의 빛. 이 복음에는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 가서 그들을 결국 붙들어다가 결국 핍박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려고 핍박하러 갔지 않습니까?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을 비추니 우리가 땅에 딱 엎드러지면 생명의 빛이 비치면 그렇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리고 이 사울에게 소리가 들렸어.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 가시채 뒷발가는 동물이 자꾸 뭡니까? 밭 갈 때 잘못할까봐 뒤에서 이렇게 뒷발질 하게 되면 자기 발이 찔리도록 가시채 뒤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 자꾸 뒷발질하면 말 안 듣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한 겁니다. 얘가 가시채를 빗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너는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고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그때 사울이 왜 땅에 엎드려진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뭐가 강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탄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사탄의 능력을 결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빛. 혹시라도 아마 기도사에 가다가 쓰러지거나 치료받다가 쓰러지는가 그런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결국 어둠이 주장했던 그 육신, 혼과 육을 하나님이 결박하면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서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들어갔던 세간을 강탈한다는 건 그 속에 있던 어둠의 증서. 결국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을 결국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 후에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라.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어둠이 잡고 있던 과거 때. 그런데 이제 그거 아까 그 치료받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싸우러 왔다가 병을 치료받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믿지 않는 장모님이 있었고 그리고 처남댁이 있었답니다. 멀리 살고 있는 그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당신 집에 모셔다 놓고 연락하면 내가 갈게요. 근데 교회로 왔어요. 그분이 심장병이었습니다. 옛날입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 가슴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장모님의 심장을 앓고 있던 어둠의 권세, 질병은 예수로 고침받아 명령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자기 위장 치료받던 그 사위가 갑자기 소리를 지는 거예요. 어머니 치료됩니다. 어머니 치료됩니다. 제가 신기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장모도 놀래. 야, 너 그저께 교회 나왔다면서 어떻게 그런 걸?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시 어떻게 어머니 속에 어머니 심장이 치료된 걸 느꼈냐 했더니 제가 기도할 때 손에서 빛이 나가면서 빛이 나가면서 그 자기 장모의 가슴 속에 새카만 했는데 그게 막 착착착착착 없어지는 그걸 보고 자기는 소리했던 거예요. 어머니 치료됩니다. 얼마나 신요. 이 강한 빛.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아니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 전할 때 어디를 나가요? 빛이 나가요. 빛이.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는 육신적인 건 결박시켜져 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못에 던졌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불에로 뛰어나가고 불에 들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련회 나갈 때 잘못하면 물가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람이 죽어서 깊지도 않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가물에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그러니까 그 물이 깊지 않아도 그 안에 들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 귀신은 그런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 갈 때는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감시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들어가서 혼자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못에 자주 던졌나이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거 뭐예요? 벙어리래요. 그리고 귀 먹었어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말 못하게 만들고 귀 먹는.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데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된 겁니다. 그리고 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누구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응? 네 개의 명은. 예수님은 귀신에게, 네 개 귀신에게 명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내가 내게 하는 것 똑같은 그런 증세가 나.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 먹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 하고 명령을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2절 예, 에서 25절에 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생명의 빛, 말씀이 나갈 때 그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사를 맛본다는 겁니다. 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뭡니까? 예수님이 했다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요한복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인내로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갖게 하리라. 우리는 이 교훈, 그러니까 그거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는 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귀먹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나가. 우리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5절 하니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걸 명령하셨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은 다시 들어가지 마.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나는 교회가 시끄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거기서 나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믿음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요. 자기 가족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부부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지 마.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그렇잖아요. 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게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명령하면 그대로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할 때는 무조건행위로 들어가. 결박받고 떠나가. 우리가 그렇게 결박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들어가고 또 옆으로 들어가고 가족에게 들어가고 귀신 쫓는 교회들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결박시켜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그걸 모르고 있고 예수 믿다가도 그만두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 그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하는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사람 치료된 거예요. 그럼 뭐야? 그 사람은 귀신이 장난친 거예요. 귀신이 장난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기도할 때 거기서 예, 어떤 그 뭡니까? 새까만 곳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게 없어지다. 결국 그게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라고 써요? 무리들은.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23절에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무리는 다 놀라서 이제 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 나사렛 예수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나사렛 자손 예수가 아니냐. 이 무리들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몰라요?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다 들고 이르되 야, 얘 귀신의 왕 바알세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하고 그런 짓을 했어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왕이 쫓은 거지. 예, 예수님이 쫓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짓밟고 네,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피를 부정하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예,
박현. 이게 뭡니까? 그렇게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왜?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야, 귀신의 왕이 쫓은 거지.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한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휘방이죠.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희생해요. 저도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이 사역 현장에서 그거 부인하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했다가 생명 거둬가는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괜찮은데 성령을 휘방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런 무슨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예. 다른 것 다 용서 안 해요. 회개하면 용서해도요. 그건 절대 용서 안 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그게 뭡니까? 결국 휘방하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또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하죠. 말로도 성령을 거역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사역 현장에 갔다 와요. 어디 가면 뭐 귀신을 쫓아내라 치료가 됐다는 사람 갔다 보니까 그 사람 잘못됐다. 근데요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저도 같은 경우잖아요. 그 사람 7년 된 위장병 어떻게 고쳤어요? 물 떠다 놓고 했어요. 비방할 수 있어요. 야, 물 놓고 치냐? 그거 잘못된 거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건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자기가 사모해야 되지. 거기 잘못했다. 그 목사 잘못했다. 어떻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용서하는 거예요. 성령 휘방죄.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은사사에 가다가 사람 생명이 잃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들이 이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절대 성령 사역을 우리가 휘방하거나 말로 고역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야 되냐. 안식일날. 안식일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를 져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회개 안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에 관계되는 걸 말로 거역하거나 휘방할 때. 성령에 대해 성령의 역사는. 왜?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셨고 그런데 성령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역할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거둬가면 교회 끝나고 우리 들림받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결국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은혜를 얻고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자가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 못 받은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 어디 가서 내가 낯선 데 가봤더니 뭐 치료되는데 자기가 이해 안 가요 다. 성령하는 사람 이해가 갑니까? 제가 아까 물로 그 7년 된 질병 치료했다면 누가 그거 믿겠어요? 그 사람 아니면 그 구경한 사람 아니면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은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절대 비방하거나 어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그리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비방하거나 말로 거역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현상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육이 무감각한데 그런데 영은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요. 이런 일도 있고요.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에 보면 육의 모든 감각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오묘한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묘한 것을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받고 혹시라도 그런 걸 체험했다면 그냥 마음이 평안이 와요. 다른 역사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하늘나라 여기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오묘한 것을 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해서 유익한 점이 뭡니까? 육이 약해지면은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부터 그 영광의 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마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강건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 쪽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결국 충만할 때는 하나님 쪽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세상 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양신의 역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소욕이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 내가 충만할 때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니면 또 순교하고 이런 분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충만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뭡니까? 심령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게 있고요. 신유가 있어요. 신유는 뭡니까? 영과 육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유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 그건 신유입니다. 신유. 결국 심령이 치유되고 결국 같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요. 예. 병원에서 의사가 하나님 뜻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인간 일수로는 육체는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심령 치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유라는 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절대 판단해서도 하고, 예, 자칫하면 성령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은혜 체험하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온데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여 성령을 희망하고 성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짓밟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피를 부정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희망할 때는 예수님을 짓밟고 아니면 감사합니다. 거룩한 피를 결국 우리가 더럽히고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희망하는 이와 같은 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말과 생각과 보는 걸 조심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알고 축복받고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축복들이 서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